있습니다. 오늘 좀 깁니다. 그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기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선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이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죠. 요거 참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런 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요 중에 하나만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게 하나도 없을 때가 좀 많죠.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이 9개 중에 하나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망한 게 아닙니다.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여러분의 날카롭고 좀 예리한 그 예민한 것들이 깎아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저도 많이 없어요. 여기 보면 사랑도 희락 말하기가 부끄럽네요. 이런 거 잘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얻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근데 반짝 얻어지긴 하잖아요.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그 교회문을 나서면 갑자기 막 이렇게 세상 풍파와 오늘 고난주가 있는데 고난이 오면 또 다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욕을 하고 거칠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신앙생활 뒤에 뭘 더 붙이죠? 신앙생활이라고 붙이죠. 그쵸? 신앙은 한 번 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교회 표어인 신앙은 정말 이벤트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꾸준히 해야 돼. 이벤트는 한 번 하면 딱 끝나고 행사처럼 한 번 딱 하고 와 반짝 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고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싹 돌아서고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은 신앙생활이라서 내가 어제 했으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매우 힘든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 반짝 오늘 하루만 내가 행사한다 라는 마음을 먹고 좋은 얘기하고 이쁜 얘기하고 계속 웃고 빵빵 웃다가 다음날 정색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가 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하길 바라고 오늘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더 그럴걸. 어제 했으면은 어제보다 더 많이 웃길 원하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길 바라고 더 많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점점점 성장해 나가길 요구하세요. 그걸 바라세요. 예수님도 그 덕분에 뭐 했어요? 맞아요. 못에 박혔어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못 박히기로 결단을 했어요. 근데 못을 박히니까 어때요? 예, 죽었죠.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죠. 우리도 근데 그 못을 박히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합니다. 못을 박히기 전에 엄청 아프겠지. 너무 아플 거야. 그런데 박히고 나면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거지만 박히고 나면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지나고 나면. 못은 비유인 거예요. 실제 여러분 못을 박으시면 안 돼요. 비유고 상징적으로 말을 쓴 거예요. 저도 어린 예배 하고 있다가 앞정을 한번 쑥 박은 적이 있어요. 박힌 적이 있어요. 근데 순식간적으로 들어와서 발바닥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빨리 뺐죠. 빼면서 그걸 빨리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어린 예배라고 했잖아요. 순간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애들이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큰일 났겠구나. 그래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낫겠지. 모르고 바뀌니까 상관없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주가 있는데 고난을 내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요. 못을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무서워요. 근데 모르고 이걸 박혀버리면 그냥 아파 하고 빨리 후딱딱 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그런 겁니다. 고난을 계속 상상하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 아파요. 근데 차라리 후딱 모르고 그냥 팍 받아들이고 탁 끝내고 털어버리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제가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고난 앞에서 너무 고난을 상상하지 마시고 너무 그 고난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 고난을 또 여러분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고난에 박혔다면 못에 찔렸다면 그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라 하나님이 그냥 쉽게는 안 넘어가실 것 같아요. 저도 고난주간이라 그런지 뭔가 이렇게 골고루 오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 중에 사울왕이라고 있어요. 참 처음에는 되게 잘했어요. 전형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은 이벤트로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인데 사울이 막 왕이 되고 처음에는 굉장히 성실했고 굉장히 근면했고 굉장히 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그리고 사무엘도 그의 기름을 부어주면서 이 같은 왕이 없을 거다라고 막 생각도 하면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 변해야 되는데 형태와 모습만 변하면 그의 속은 그대로더라고요. 속은 까만데 겉이 하얗게 칠해도 그 사람은 거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런 검은 게 있으면 그걸 씻기려고 노력하세요. 겉에 외향적인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했던 그냥 이벤트성으로 했던 착한 선행은 잠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왕이 실수했던 게 바로 그런 거죠. 자기가 슬슬 이제 군대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 주변에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강한 나라를 블레셋인데 싸워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이제 유다 지파 각 지파별로 막 12지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었는데 지파끼리 모이라고 전쟁을 준비해야 돼 모이라고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근데 좀 막 모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야 농사짓다가 다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농부들 막 자기 곡괭이나 쟁이 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힘이 없죠 별로. 칼이라고 해봐야 그 당시 기록에는 요나단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왕 이렇게 둘만 칼을 갖고 있었을 정도로니까 굉장히 병약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나가요. 근데 이런 풍습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도 전쟁하거나 큰일 하기 전에 무슨 거북이의 등껍질을 해서 점을 친다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자.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근데 이걸 예배를 주최자가 사무엘이에요. 선지자 사무엘. 안 와요. 근데 안 오게 하는 거는 사무엘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인지 아니면 누가 먼저? 본인이 먼저인지. 안 오네.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위에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신앙은 이벤트였던 거죠. 반짝하는 그 본심이 그때 드러난 거죠. 행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요. 그런데 한 번 어기는 게 어렵죠? 그때부터 무차별적으로 어깁니다. 무지하게 어기고요.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악한 짓은 점점점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왔다는 것, 그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그냥 반짝 한 달 혹은 뭐 1년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뭐요? 평생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 외형적인 선행, 외형적인 뭐 말솜씨 이런 것들이 약간은 부족하고 미숙해 보여도 차라리 그렇게 더디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내가 지금 행동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가식을 가지고 내가 위선을 가지고 내가 선행을 하고 있는 건가? 그거 스스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양심이 말할 겁니다. 그래서 가식적인 행동, 위선적인 행동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는 선행은 절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울왕도 이거 야 그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가 그래도 직접 했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겠지만 아니죠. 그 속내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도 죽고 본인도 죽고 그렇게 다 죽죠. 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도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 얻기가 너무 어렵죠. 그죠? 이 중에 하나 사랑만 있어도 엄청나죠. 그리고 그 사람만 있으면 화평해요. 화목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집안이 잠잠해져요. 막 싸우고 있다가도 어떤 한 사람 딱 오면은 그 집 가정이 평안해져요. 얼마나 좋은 성령의 열매입니까? 근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 맺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져들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하루쯤은 나도 쉬고 싶고 하루쯤은 나도 좀 악한 건 아니라도 일탈 좀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하루쯤은 잠시 좀 쉬고 싶잖아요. 내 안에 좀 선이 좀 나도 좀 세상 사람들처럼 남 얘기도 좀 하고 남 흉도 좀 보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이 맨날 한 번도 흉을 안 보다가 하루 흉을 딱 봤어. 하필 그 흉 본 게 뭐예요? 그 사람 귀에 들어갔네. 분명히 하루 잠깐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참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정말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역사가 자꾸 나타나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여태까지 계속해서 선하게 살았어요. 다윗이 왕조까지 세우고 나라까지 세웠어요. 아합 장군이랑 같이 막 했는데 근데 하필 그때 어디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아합 장군이 이러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군사력도 강해지고 하니까 다윗 왕한테 가더니 이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 왕 채통도 있는데 왕께서 직접 가실 필요는 없다. 전쟁터에 우리끼리 가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미 세력적으로도 기울었고
우리가 해결하면 된다고.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군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 좀 그래. 맞아. 좀 쉬자. 그래서 쉬어요. 그냥 쉽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 보내면 잘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다녀와.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데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성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지? 하면서 쓱 쳐다보고 있는데 뭐예요? 바세바라는 여자가 예 그래요.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쁜 거예요 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수를 하죠. 근데 그게 또 하필 또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한 장군의 또 아내였네. 그리고 그 잠깐이잖아요. 한 번의 동침이었는데 애도 생겼네. 그게 솔로몬 아니죠? 그 다음이죠. 애도 생겼네. 이거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아를 불러요.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걔 오라고 해요. 걔 좀 와봐라. 그래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야 너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집에 가서 좀 쉬어. 너 전쟁터에서 나와서 힘들잖아. 근데 얘가 또 너무 또 성실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 병사가 거기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내가 그렇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냐면서 안 가는 거야. 얘가 또 그게 몇 번 권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생각을 했어. 저거 죽여야겠다. 근데 그 발단은 뭐예요? 내가 잠깐 쉬자.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잖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했는데 하루 정도 쉬자. 쉬었는데 하필 또 그런 일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뒤로 넘어져도 꼭 깨지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그래요. 신기하게 우리의 선행이라는 삶이라는 게 앞으로 가야 돼. 만약에 차를 몰고 앞으로 막 가면 되잖아요. 좀 가다가 힘이 좀 딸리면은 브레이크 밟고 사이드 올리면 되는데 우리 신앙이라는 차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없어. 엑셀밖에 없어요. 앞으로만 나가야 돼. 거기서 쉬면 뒤로 굴러가 버려요. 신기하죠. 우리가 잠깐 그 쉬는 선하기를 좀 약간 더디하기로 마음 먹으면 뭐가 오냐? 악이 도둑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좀 쉴까? 라고 마음 먹은 그 사이에 마귀가 그걸 알고 여러분께 달려드는 겁니다. 매일 달리는 삶 매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달렸어요. 정말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기도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 있는 그 방향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딱 기도를 합니다. 창문을 딱 열고 기도해요. 그거 봐야 되니까. 창문 닫아도 되잖아요. 꼭 열고 기도해요. 근데 아니 다니엘이 총리를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 수준이라고 해야, 대통령 바로 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정도 수준으로 그걸 한 3번을 해요. 그럼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저거 죽이고 싶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근데 또 다니엘이 또 살기도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청렴하기도 하고 일도 잘하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의 완벽한 수준인 거예요. 너무 완벽한 수준이다 보니까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제거하려면 방법이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예배 드리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신한테 예배 드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왕한테 얘기하죠. 왕이 그럼 뭐예요?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럼 앞으로 한 달 동안 절대 다른 신한테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니엘도 그걸 안다면, 왜냐면 다니 국무총리 수준이니까 그걸 돌아가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대단한 것 같아요. 늘 자기 집에 가서 그 창문을 열고 예배 드리는 거. 그 시간대가 딱 되면 그걸 딱 보고 밀고 하는 거죠. 고자질하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예배 드렸다. 한 달인데 한 달 쉬면 되잖아요. 그 왕도 도장 찍으면서 이랬을 거예요. 다니엘이 그 예배 드리는 건 아니까 그래, 한 달이라고 하면은 얘가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겠지? 라고 아마 도장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그날 그 즉시 바로 예배 드렸어요. 타협을 보지 않았어요. 바로 잡혀갔죠. 바로 잡혀가서 사자굴에 집어 던졌죠. 던지면서 그 왕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가 살길 바란다. 너가 살아나길 바란다. 정말 다음날 왕이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다니엘 살아있어? 너 있어? 다니엘이 왕이셔, 저 여기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밀고 했던 놈들 다 불러요. 그 당시 알죠? 3대를 멸한다는 걸 아세요? 3대를 멸족한다는 게, 너가 잘못했으면 네 할아버지 죽어, 네 아버지가 죽고 네 자식이 죽는 거야. 그렇게 그 집안 가족들을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죠. 9가지 얼마나 좋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너무 좋잖아요. 절제하는 사람 만나봤어요? 온유한 사람 만나봤어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게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 얻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얻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얻으면 어떻게 돼요? 다니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또 누구예요? 또 다윗이셨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음란한 죄를 했잖아요. 오늘 앞에 부분 우상 숭배, 주술, 원수매 이런 육체의 일, 음행이 있잖아요. 음행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근데 그가 마지막에 죽어갈 때는 완성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가 뭐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해. 몸이 이제 추운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여자의 온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옆에다 두고 자는데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이제 아는 거예요. 내 음행이 잘못된 거구나 라고 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렇게 대단하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다니엘 같지 않잖아요. 우린 다 어때요? 다윗 같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실수 한 번 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다윗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엔 그의 나이가 좀 들어서 완성되었다고. 우리가 그 모습에 다윗을 좋아하는 거죠. 왜요? 우리 같은 거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이번 고난 주간에 아마 고난이 분명 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더라고요. 무슨 절기처럼 꼭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을 자꾸 보내주시더라고요. 없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으니까 다윗이 그 외 노년에 성취된 것을 여러분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고난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실수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그때 욕했지, 내가 그때 성질 부렸지, 내가 그때 예민했지, 그런 거에 자꾸 빠져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그랬었지만 다윗도 그랬었지. 근데 다윗이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살려고 하니까 그가 성취됐던 것처럼, 그래, 나도 뭐 해보자? 그래 보자 하는 삶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맺히시는 그런 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말씀 듣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발이 죄짓지 않게 하시고, 손이 그리고 입이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더 생각하고 주님만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모든 9가지 모두 열매 맺는 그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